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9월 7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신 능력을 덧입고 살도록 하려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와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먼저 받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이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교회 강단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설교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설교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때는요, 가장 강조하던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성도들은 재림하신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 5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교인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요, 박해가 극심할 때였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환난의 밤은 끝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고난이 끝도 없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을 참고 기다려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보이지만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공의로 진행하시는 분이시니까 환난 중에도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1장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삶 가운데 환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점점 버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힘이 고갈되어 버리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님의 재림을 더욱 간절하게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힘이 들면 들수록 재림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 높아져 갔습니다. 이처럼 환란이 지속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간절함이 지나치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계신다고 하는 자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바울의 편지를 읽어주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속이는 자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환란의 밤이 깊어갈수록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하도 크다 보니까 이런 주장들은 성도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저 이야기들이 사실이면 어떻게 하나? 정말 예수님이 이미 재림에 계신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코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말고 동요하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엉터리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날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규모의 배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불법의 사람이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법의 사람은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자처하면서 하나님처럼 숭배받으려고 하는 자를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단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양한 적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 주님이 재림의 때는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엉터리 주장이 휩쓸리지 말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옛날에는요, 각 시대마다 한 명이었지만 오늘날은 군중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예 자기 이름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적그리스도를 영어로 하면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안티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만 잠깐 켜보면 이 안티 기독교도들이 얼마나 득세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기독교에 대한 뉴스만 나오기만 하면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날선 비방을 하면서 매장시켜버립니다. 댓글창을 보면요, 이 댓글들이 이 안티 기독교도들이 교회를 완전히 말살해버리려는 이 댓글들로 넘쳐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을까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성경은 배도 행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과 동시에 요즘요, 수많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증거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지금 활동하고 있다. 자, 지금 재림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나에게 와야 구원받는다. 수많은 이단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단들의 꾀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말에 대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공포심을 자극하면서 맹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바울 서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하는 일이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진리의 말씀에 굳게 붙들려 있기만 하면요, 결코 사단은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환란으로 우리를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증거들이 나타날수록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어떤 환난에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진리의 말씀에 굳게 붙들려 살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태풍 피해 당하신 분들 속히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